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같이 다루었었죠. 오늘은 이어서 비교적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동하는 그 교역로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부터 순서대로 그 편지의 내용이 이어졌었죠. 오늘 7교회를 다 살펴보지 않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두 교회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중간에 다른 교회에 대한 내용들도 연결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주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말고 그 앞에 18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최초로 에베소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는 그럼 어떠한 도시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루어 볼 텐데요.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22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라고 한다면 로마,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스트라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중요성과 그 크기가 두 번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스트라보는 누구인가? 기원전 64년 혹은 63년에서 기원 후 24년까지 생존했던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역사가,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 17권으로 된 지리학을 저술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보존이 되고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지리학에서 당시 에베소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한 도시, 작은 도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도시,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도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칭찬, 책망, 칭찬,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약간씩 변형이 돼가지고 나머지 6교회에도 반복이 되는데 먼저 칭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세기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와 공동서신의 대부분이 이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너희들이 잘 분별했다 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책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촛대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시간에 1장을 다루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은 첫상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두 번째 칭찬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서 그럼 니골라 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동격으로 묘사하죠.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부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바로 종교 혼합주의자, 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살펴보면 여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내용이 동일하죠. 키워드는 행음과 우상의 제물입니다.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같은 그룹인데 다른 이름으로 지칭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그룹이지만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은 종교 혼합과 타협을 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큰 문제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이 일은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살펴볼 때 더 우리가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형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전 모형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세기 아데미 여신의 석상인데요.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그리고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당시에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19장 24절을 보시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종교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에베소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전도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교회의 우상 숭배가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베소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은 둘째치고, 에베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방 제의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당시 벌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에서 단절되는 것이고, 개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왜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속인데요. 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은 7교회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교회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단들은 여기에 이기는 자가 교주 또는 자칭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기는 자는 당연히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승리한 에베소 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는 성도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굉장히 교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장 7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긴다는 것의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왜 등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이겼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도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두 죽음을 통한 승리를 도전하고 있는 단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에서 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차용한 비유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그 상징적인 나무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사이프러스의 일종이죠. 이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생명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생명나무를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교회도 마지막에 약속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책망에 대한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미지근하다. 우리도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당시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그림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지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고대 로마에는 이 지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오늘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시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로 물이 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당시 수로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지나가는 길은 어디일까요? 네,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홈을 파서 물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로 보냈던 수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15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물이 약 40도씨 정도가 됐고 그 물의 수질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물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꼬집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과 18절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라오디게아 역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곤고하다, 가난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등장하는 안약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에만 사용될 것 같은 이 단어가 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등장했던 스트라보가 그 지리학 책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라오디게아에는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프리지아 경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이 프리지아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프리지아라는 도시는 생소하시겠지만 부르기아라는 이름은 이 명칭은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르기아가 바로 프리지아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지아 밑에 약간 왼쪽에 있는 작은 원으로 표시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프리지아 경계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안약의 성분인 프리지안 파우더, 프리지안 가루가 유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략책에 기록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루었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주로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치는 것에 있죠. 우리도 물론 그런 승리에 익숙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에 앞장서셨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제치고 승리를 쟁취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 발달한 의술로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건강을 보장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눈이 멀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더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삶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첫 번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